이른 새벽을 깨우셨던 예수님, 이른 새벽을 깨우셨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12 제자가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그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바쁠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바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보다 다니엘보다 바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까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기에 다른 것들은 다 챙길 건 챙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약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식사 챙겨야 되는데, 아이고 운동은 매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늘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켜야 될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의 고백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이 최고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는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루에 성경을 4장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들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가 쌍둥이가 났습니다. 농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송아지를 2마리를 주셨다고 이 2마리 송아지 중에 1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마리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송아지를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키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아지 1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했던 말은 아이고 하나님 송아지 죽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마리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송아지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네. 시간 다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다 써버렸네. 이번 주는 패스.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이 지역이 나라가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결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아침을 건너뛰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할 때까지. 본인 스스로 정한 거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경건의 시간 하고 나서 결국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새벽 예배를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오랫동안 했죠. 여름철에는 4시에 새벽 예배 시작했고요. 겨울철에는 4시 반에 했습니다. 우리 신명수 권사님께서 젖소를 키우셨기 때문에 그 젖을 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4시도 좀 늦다고 말씀하실 적이 있었어요. 3시 반에 하시면 안 되냐고. 근데 3시 반까지 너무 힘들어서 4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서 지금 남아 계시면 우리 신경송 권사님 하나 남으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 저희 부부만 남게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꾀가 생기게 되어주고 뭐 이럴 바에야 어차피 기도하는 거 저녁에 기도하자. 뭐 다른 때 기도하지 뭐 새벽에 힘들게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그 저녁으로 기도를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저녁엔 변수가 많습니다. 저녁엔 약속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저녁엔 예배도 또 많이 있고요. 또 고향인 어디 가서 어머니, 아버님도 또 뵙고 와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녁에 교회에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잘 집중도 안 되고 눈 감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졸게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은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우죠. 그 가운데 하나는 중직자가 새벽 예배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중직자가 새벽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기준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중직자들은 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오는 것보다는 최대한 교회 가까이 살겠다 해서 교회 근처에 땅값이든지 집값이든지 아니면 전세급이 다른 그 근처보다 더 많이 오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근처가 땅값이 떨어지는 거야 더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나의 노년을 하나님과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보내고 싶다. 나의 젊은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나를 깨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바로 한국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새벽 기도가 꼭 한국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에 거듭거듭 고백하는 것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에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그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기가 그저 아침 시간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모세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잔칫날을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깨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제사하고 그들이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일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라네. 그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큰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 역시 새벽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새벽 전에 부르짖으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그는 깨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이 깊기 전에. 그죠? 새벽 전에
부르짖으려고 일어났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고광림 박사, 그리고 부인이었던 전혜성 박사 부부였습니다. 이 고광림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가 된 분이기도 하시고, 그 아내였던 전혜성 박사는 예일대학교 사회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6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광림 이 성도가 롱 아일랜드에 있는 대학에 그 출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3시 52분 기차를 타게 됐답니다. 근데 가족이 6남매나 되고 부인도 교수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도 다 각각에 바쁘고. 근데 왜 주목을 받았느냐면 이 6남매가 다 명문대를 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분들이 가족이 함께 8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다. 저녁 시간 다 각각 바쁘고, 그리고 새벽 시간을 아빠가 3시 52분 기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합의하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새벽 3시면 아침밥을 먹고 새벽 3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다 보니까 화목하게 되어지고 부지런해지고 자녀들에도 그 습관이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5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마지막 본능은 바로 잠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잠자는 동안 과학으로 계속 밝혀지는,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겨놓고 우리의 머릿속에 하루 동안 있었던 것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창고로 보내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상처난 부분들은 다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몸도 하루서 직립보건을 하기 때문에 눌려서 관절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누워있는 동안 이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자면 보약이라 하는 이유가 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잠은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일하면 아침에 어떡하죠? 최고의 컨디션, 딱 눈을 뜬 순간에 너무 상쾌한 거죠. 최고의 컨디션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최고의 컨디션을, 배터리가 100% 완충됐다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몸도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저녁에 다시 탁 잠들게 되어지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무겁고 찌뿌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을 잘못 자고 있는 거야. 그 전날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몸의 약한 부분들이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이 언제 책을 많이 씁니까? 새벽에 많이. 왜? 머리가 깨끗하고 잡념이 사라졌고 이미 뇌세포들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기억들은 다 버려버렸고 꼭 필요한 것들만 머릿속에 남겨놨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신라관을 쓴 존 밀턴 같은 분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대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피라는 비서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그는 잠을 자다가 그냥 메모해 놓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대피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작품, 신라관 같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막의 대가시죠. 저는 이번에 간증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맞구나, 그리 싶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잔 적이 없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뒤에 거 좀 꺼주실래요, 호 권사님? 당황하지 마시고 호 권사님에게 주세요. 당황하면 더 안 돼. 네. 꺼주시고 이따가 다시 풀어주셔야 돼요. 네, 잠깐
소리를 죽이셨다가 끝나고서 풀어주셔요. 자신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대요. 집에 가서 간단한 손체조하고 난 다음에 신문을 펴고서 큰 글자만 쭉 읽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그때부터 책을 썼대요. 그렇게 쓴 책이 검색된 것만 108권이 돼요. 100권 이상의 책을 그 아침에 부교육자들 출근하기 전까지 쭉 그 책을 쓴 거예요. 본인의 비결은 새벽에 잠을 자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그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최고의 컨디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가장 집중력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러면 전날에 저녁에 뭔가 잘못한 거죠.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 기분 좋고 최고 몸이 움직이고 부드러울 때는 새벽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우물가 옆에서 앉아서 쉬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분도 피곤하셨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죽으신 이유는 뭐죠? 그분은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죠. 왜 새벽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 앞에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 그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어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자 그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게으름 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너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뭡니까?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뉴스부터 틀으십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뉴스부터 확인하십니까? 핸드폰 카톡 이쪽저쪽 넘겨보고 연락할 사람 연락하고 그걸 먼저 하십니까?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첫 말을 띄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시작하십니까? 내가 첫 시간은 이 귀한 시간, 컨디션이 최고 좋고 내 에너지가 최고 충만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찬양, 내가 부르는 첫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첫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고 내가 내 머리가 오염되기 전에 내 머리가 깨끗하게 세팅된 이 상태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면 다른 시간에 해롱해롱하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났어요. 정확하게는 2시 반에 일어나서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이렇게 너무 일찍 일어나면 주일이 힘들 테니까 좀 더 누워있자 해서 가만히 누워서 30분 지내고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3시 반에 문자가 찡 하더니 누가 입금했습니다 해서 입금이 떴어요. 언뜻 보니까 미찬이가 사례비를 새벽 3시 반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제 월급이 따로? 그건 이미 받았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다른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성도가 저에게 큰 금액을 헌금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게 무슨 돈 이렇게 했더니 그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일이니까 새벽 3시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새벽 3시 반에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보냈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이미 깨어서 주일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뿌듯하지 않았을까? 항상 3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생각할 때, 이 새벽에 깨어 계신 목사님이시구나. 얼마나 뿌듯했을까. 그 금액을 보내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녁 9시 침대에 누웠거든요. 그리고 엑셀 단톡방에 원래 말씀 한 장 읽고서 올리고 바로 잠을 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 반에 눈이 떠지죠. 당연하게. 그것도 컨디션 좋게. 일어나서 가뿐하게. 너무 좋다. 너무 상쾌하다. 너무 컨디션 좋다. 어제 막 그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리고 썼다 지웠다 했던 설교분들을 다시 보면서 막 수정해가고 막 집중해서. 그죠? 한 2시간 동안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단어들 바꾸고 그렇게 집중해서. 그러니까 저녁엔 피곤해서 안 돼요. 그렇게 집중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저녁에 일찍 자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많이 내려오는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해외에도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자정에는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늦은 밤에는 선한 것이 없대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죠. 저녁에 하는 시간들에 쓰는 시간의 그 양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적어요. 오히려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게 하고 책을 보게 하고 아침을 먹게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가 굉장히 그의 삶이 원활해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깨우는 사람이고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새벽을 깨우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시작하고 함께 동행하기에 그 인생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9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 저녁 다 깨까지 누워서 핸드폰 가지고 넘겨쌓고 그러다가 피곤한 가운데 비몽사몽 잠들어서 잠들기라도 몇 번씩 그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밤에 하는 것 가운데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선한 것이 어떻게 하면 저녁에 빨리 자고 새벽에 빨리 일어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새벽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도. 제가 전에 작년인가요?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저는 차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우리 박승길 성도 집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깜깜한데 벌써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밭에 가려고. 아니 이게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아니 이게 지금 4시 반 5시도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여러분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시 새벽을 깨워야겠다.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지역에 기도의 불을 살 수 있도록. 사실 2주 전에 제가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팔복계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나가고 싶은데 몇 시입니까? 그런데 가슴이 털컥 주저앉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만 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 여러분이 다른 교회 전화했을 때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더?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목사는 자빠져 자나?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구나.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새벽이구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람 소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TV 소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카톡 소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못 기다리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신 거죠.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제가 영상을 수십 편을 봤거든요. 놀라운 거 뭐냐면 살아있구나. 어린이들까지 손잡고 막 들어가고 막 그 이른 새벽 4시 반 5시 전에 막 다들 활기차게 거기서 웃고 교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살아있는 모습이구나 느껴요. 저와 여러분도 저녁을 일찍 정리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 새벽을 깨우고 가장 먼저 주님과 독대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